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의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였고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우함이 마땅합니까? 라면서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속이고 세겜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야곱은 두려워하였고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딸의 아픔을 만져주지 않으니 아들들이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살인과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땅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거하는 그 땅에 머물렀기 때문이고 정착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실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고 이방 신상을 없애고 정결하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방 신들의 모든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지 지금 이렇게 혼란한 상황, 엉켜있는 상황,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끊어야 될 것들,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버리고 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과 끊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의 식솔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신상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외국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귀고리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것들은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서 빼앗은 것들이었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야곱이 모두 다 거두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아깝게 금을 땅속에 묻지? 왜 아깝게 저것을 그냥 버리지? 라고 말입니다. 녹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녹여서 하나님의 것들로 만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재물을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러한 우상을 완전히 끊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무에 묻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 끊으라고 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미련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지만 사면 고울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공격할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야곱을 해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끊어야 될 것들을 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당장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위협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바뀐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더 이상 사람 그렇게 속이고 네 생각과 계획대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딸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해도 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아들들에게 비난을 받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면서 야곱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나의 백성이다. 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람이다. 그러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